마음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그림 자극을 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상과 다르게 너무 잘하고 너무 예쁘게 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가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연습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얘들아, 이번에 잘하면 너희들의 간식이 달라진다. 이번에 잘하면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찬조를 많이 해주실 거야. 간식이 달라진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한길교회의 저력을 보여주실 거죠? 중고등부 부장입니다. 네. 네. 오늘 찬양의 주제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나의 삶과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에 하나님께 향한 그 모든 것들에 진심을 담길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우리 첫 곡은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라는 곡인데요.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재직 헌신 예배 끝나고 제가 주일날도 기도했지만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많이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내가 이런 거 할 때만큼은 주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과 나의 기도가 정말 나의 진심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은 아닐까.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정말 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내가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내 마음이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모두 주님께 진심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모든 가사가 진심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아버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마음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나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로 정직한 영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모든 기도가 정말 다 그 안에 정직하길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 주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삶, 그 안에 정말 진실함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에 우리의 진실함, 주님께 드리는 찬양에 우리의 진실함, 말씀 앞에 경외함이 모두 다 우리의 진실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정직함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정직한 영을 심어달라고 아버지께 통성으로 주님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함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대함에 아버지 거짓이 섞이지 않기 원합니다. 습관적이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에 아버지 우리의 진실함이 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어둠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지 못하는 행동이 많았고 아버지께 드릴 수 없는
단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신 주님, 아버지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우리의 호흡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를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이유는, 또 그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간구가 간절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받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의 자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고 깨닫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 금요일 마지막 인사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해가 이렇게 훌쩍 지나갔고 또 한 살을 며칠 후면 또 드시게 되겠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만큼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만큼 너무나 빠르게 흐르고 있는 그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짐을 좀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불신자들도 한 번쯤은 인용할 수 있을 법한, 또 자주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문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기에 좋은 그 구절을 딱 떼어놓고 아 이거 되게 좋다라고 말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후 맥락이라는 게 있죠.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잠언 그리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약간 격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성경은 우리가 문맥 안에서
해석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대로 늘상 입에 오르내리는 듯한 그런 생각으로 쉽게 읽기보다는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상보훈이 5장부터 시작했잖아요. 벌써 우리가 7장을 왔는데 5장 1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쭉 점검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주제가 팔복이었죠. 복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쭉 짜보면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팔복이 말하고 있는 바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즉 복은, 진정한 복은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많이 얻고 보물을 쌓고 좋은 집을 사고 하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은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것이 우선의 출발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내면만 변화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내면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내면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외형적인 삶으로 나오게 되겠죠. 세상의 삶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상에 표출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에 있어서 생겨나는 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맹세에 대한 문제, 또 간음에 대한 문제 등등에 대한 실제적인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까지 그 다음에 등장을 하고 있죠. 실질적인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소개를 하셔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외형적으로 세상에서 그런 삶만 잘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필요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보물을 쌓는 데 있어서 그 보물을 어디에 쌓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6장 33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먼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또 성품과 그리고 또 우리 내면의 발달, 그 내면에서 어떤 그 정결함,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세상에서 삶으로 표출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과의 그 끈적끈적한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정말 많은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의 부담감이 확 다가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가뜩이나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치열한 삶을 살면서 서로 싸우면서 그 안에서 아둥바둥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외형적으로 세상에서 표출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그 관계들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니 당장의 제자들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해야겠다,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너무 빡세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당장에 먼저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걸 안다고요. 여러분 산상보훈의 말씀 우리가 지금 쭉 생각해보고 있지만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 많잖아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법한 내용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나 넘어가고 너무 좋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며 왔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정작 사라지냐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야겠다, 살아야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복을 추구해야 되겠다, 세상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지? 이걸 내가 언제 하지? 이거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당장에 들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판하지 말라 생각해 봤어요. 지난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 이전에 비판하지 말라를 생각해 봤는데,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판 안 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면 되죠. 뭐
비판이 막 튀어나와도 좀 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 안 하면 됩니까? 비판을 나만 안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날 향해서 비판할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비판을 안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비판받지 않는 삶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 안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비판을 받지 않는 삶까지 또 살아가야 되고 추구해야 되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그냥 떼어놓고 보면 되게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하면 너무 세상 좋겠다. 살기 좋겠다. 이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참 좋은 본보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할 자신이 생기질 않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무기력감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을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이 내용은 끈덕짐이다. 끈덕짐.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는 실제적으로 이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마이크가 필요해요. 마이크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했으면 그럼 마이크를 구하겠죠. 마이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할 거예요. 마이크가 필요해. 난 마이크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크를 구하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마이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인터넷 서치를 하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있는지 물어보든지 해서 찾아요. 자, 찾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알면 끝나나요? 알았으면 이제 사야죠. 가지러 가야죠. 그 행위가 뭐예요? 문을 두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셋 중에 한두 가지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내가 필요로 여기면 구하고요. 그리고 구하는 걸 찾게 되고 그리고 찾았으면 달라고 문을 두드리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뭘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고자 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문을 두드려야 된다 할 때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과연 저 사람에게 혹은 저기에 가서 내가 구해도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훈 장로님께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해야 구하는 거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가서 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다, 찾는다, 문을 두드린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과연 내가 구해도 되는가? 과연 내가 거기 가서 찾아도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요. 제가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중에 좀 이렇게 일을 맡기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서서히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을 조금씩 분담을 해나가는 중에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맡길 때에는 그냥 아무나 그냥 여기 전화번호 봐서 아무나 찍어서 하는 게 아니겠죠. 지금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분인가?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직장이 지금 끝났을 시간인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부탁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해줄 수 있는 분인가? 또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인가 등등을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고하윤 집사님에게 청소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제가 다 믿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죠.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찾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과연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과연 저분이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하고 갖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분에게 가서 찾는 거죠. 여러분, 백날 문 두드리면 뭐합니까?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없다라는 걸 알면 굳이 문 두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보십시오. 구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갖고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에 그 안에서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필요한 거 있으면 열심히 떼써라,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심히 하는 만큼 받게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먼저 알라는 거죠.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분이죠.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해놓고 그 다음 절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13절에 보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그랬는데 이번에 좁은 문을 열래요. 그리고 좁은 길을 가래요. 그리고 이게 연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두드리는 문은 결국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않으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행위, 찾는 행위,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실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만나주시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라는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느냐를 보시는 거지, 그냥 우리가 얼마나 기도라는 행위를 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뭐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의 어떤 공적 같은 느낌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기도를 하루에 얼마씩 해야 된다는 등,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받으신다는 등 어떤 기도라는 행위에 집중하게 되는데, 기도라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에 오셔서 기도한다는 것 전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시간이 남아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오늘 여기 왔으면 뭐 하나라도 좀 얻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거룩한 부담을 안고 늘 이 자리에 서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러 오는 것 정말 잘하는 거라고요. 정말 잘하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어 하고 숙제 체크하듯이 그렇게 끝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만나는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성공적인 기도가 되고 의미 있는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을 만나지도 않고 그분이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열심히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지만 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무리 속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셨다고요. 기도라는 행위는 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실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동호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오늘 이 본문, 이 7장, 이 7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그냥 필요한 거 열심히 구하고 찾아야 주신다,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되는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누구를 향해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가가 1차적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 필요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구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성의를 보시고 들으신다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나아와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라는 그 초대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린 너무나도 자주 응답만을 구해요. 그러니까 정작 응답하신 하나님을 잊고 응답이라는 그 결과물만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라는 행위에 집중하는 거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읽고 있는 거죠. 어떤 한 가지 행위, 또 기도의 응답, 결과물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정작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떠실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지금 내 삶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 필요한 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기도대로 하나님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에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발전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전 최근에 이 산상보훈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본질적인 것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고 좀 치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거. 그리고 땅에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단순히 기도라는 행위를 넘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점. 바로 이런 가장 본질적인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함이 있고 한계 앞에 늘 부딪히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안 구합니까? 안 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구해야 돼요. 하지만 구하는 삶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하는 바를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능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의존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떤 정성, 우리의 열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은 내 삶을 만져주실 분이다라는 그 사실, 그 인식, 그 이해,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우리의 기도가 출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사라지나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사라지던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계 앞에서 늘 천장에 부딪히는 이 한계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서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떼써서 이걸 받아내야겠다 이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찾는 것, 내가 두드리는 것, 그것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아니면 전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인들은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필요를 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결정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을 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함께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분은 더욱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분은 더욱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좀 다른 말로 들리는데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신다라는 건 결국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고 우리의 필요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찬양의 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관철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며 그분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러한 교제를 통한 나눔과 결단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거 주세요, 이거 아니면 저 못 살아요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 주실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먼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경험을 갖고 하나님과 가장 본질적인 그 교제를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기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을 쏟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그 행위를 쌓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이나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것을 줄 존재가 누구냐? 네가 찾는 것을 갖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네가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너는 과연 그 존재를 찾고 있느냐? 너는 과연 그 존재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란 말이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행위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형식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예배하는 삶도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소모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이라는 행위도 해야 하지만 그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늘 만나는 경험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평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늘 정말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찾는 것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며 내가 구하는 것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위와 신앙의 행위와 기도의 어떤 결과물을 구하는 삶을 넘어 우리의 기도의 결과물과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이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를 만나는 경험이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그 형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만남의 경험이 하나님을 알아감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자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정말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며 정말 냉랭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눈물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내며 다시 세상을 무릎으로 살아내며 극복하고 견뎌내며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는 신앙이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겪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복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명목상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주를 만나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변화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정말 한 해가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할 겁니다. 뭐 새로운 한 해라고 해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나 달라져야 하는 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일 겁니다. 이게 기회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새해에는 한 번 더 해보겠다, 다시 해보겠다라는 결심을 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부족함을 느끼셨고 어떠한 필요를 절감하고 계십니까? 새해에는 정말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 새로운 영적인 칼굴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정말 마른 장작 같은 그런 내 냉랭한 영혼이라면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를 향해 부르짖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다라면 새해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는 일에 수고하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각오가 새로워지고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결심이 무너지지 않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덜 하더라도 더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이 깊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깊어져야 하고 예배가 깊어져야 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삶이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깊어진 삶을 통해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맛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결심과 결단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간구하며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심정이지만 자꾸만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꾸만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몸부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온전치 못했음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그 삶을 추구하며 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전진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